강보리 교회에서 네팔에 3번씩이나 단기 선교로 오셨어요. 단기 선교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가르쳐드린 네팔 크리스찬들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은 같이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이렇게 모으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하니까 웬 합장이야 그러는데 그 아시아 남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손 모으시고 저희 멋이 한 번 더 해볼까요? 저희 멋이 저희 멋이라는 말은 메시아가 승리하셨다라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 네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소수고 굉장히 약한 존재지만 어디 가든지 메시아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왜 제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왜 이 동영상을 준비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제가 묵상한 것은 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였습니다. 교회와 선교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교회는 파송하고 후원하고 선교사는 열심히 일하고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한국에 들어와서 저 이런 거 했어요 막 보고 드리고 뭐 은혜 받으시고 아멘하고 또 돌아가고 이런 관계인가 아니면 좀 더 교회와 선교사가 깊은 관계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팀으로 오신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선교사들이 오면 다 동영상 하나씩 보여주면서 저 1년 동안 이런 거 했습니다 막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일한 것이냐? 아니다.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선교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감동시키셔서 일을 할 때 너를 통해서 했을 뿐이다. 네가 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한 얘기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강북 우리 교회의 네팔 선교입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풍랑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단기팀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강보리 교회의 기도와 후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이렇게 사역의 그림을 그렸지만 그것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어느 교회에 감동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제가 어떤 사역의 비전들을 나눴을 때 이 일에 가장 열심을 가지고 함께한 교회가 강북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김갈래 선교사를 통해서 강북 우리 교회가 네팔에 선교를 하게 하셨고 그 열매들이 지금 계속 맺히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입니다. 이게 2002년 우리 오필슨 코리아 생각나지 않습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진실로 아멘입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아멘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꼬리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사야는 주전 7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둘로 나눴을 때 1부터 39장을 이사야서의 전반부, 40부터 66장을 후반부로 읽습니다. 전반부의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 마치 구약의 하나님, 죄를 보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도 39권, 이사야서 1부도 39권, 이사야서는 성경의 요약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장은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바로 첫 장인데 40장의 초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기를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사막의 길을, 광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2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남유다 왕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또 다른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70년 뒤에 그들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의 이 예언이 이사야가 예언한 후로 200년 이내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또한 200년이 흘러서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라기가 선지자의 이름인지 혹은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나의 사자, 나의 전령이란 뜻이 있어서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전령이라는 의미인지는 학자들마다 틀리지만 어쨌든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인데요.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6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이사야와 말라기는 최소한 300에서 4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시대의 선지자들이고 이사야서 40장 3절에 예언을 한 것은 이미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이 70년 뒤에 돌아오면서 보이기는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고 끝난 예언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과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사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또 다른 내용의 예언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예언과 300~400년 후에 나왔을 말라기의 예언이 하나로 합쳐지는 일이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소개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이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성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말라기서와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셋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변화를 하시죠.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자들이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진정 예언된 메시아구나. 근데 말라기서 예언에 의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잖아. 근데 엘리야가 왜 안 왔지?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11절은 제가, 12절은 형제님들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형제님들이, 13년들은 자매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아멘. 이사야가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라. 그 예언이 지난 다음에 한 270년 후에 실제적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그 예언은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그로부터 또 200년이 지나서 말라기가 그런 거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리고 두 예언을 동시에 성취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이 오기로 한 엘리야야. 그리고 나는 메시아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빠른 미래에 성취되기도 하고 종말론적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은 그가 예언한 것으로부터 한 270년 뒤에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성취가 된 것이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후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취가 됐으면 저희가 그 말씀을 또 읽을 필요가 없겠죠. 이건 끝난 약속? 더 이상 볼 필요가 별로 없네. 성경 일독할 때는 한번 쭉 읽고 말아야 버리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시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예언을 하셨고요. 예수님이 와서 성취했어요. 끝난 약속이에요. 라고 말씀일까요?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한 번 성취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한 번만 오실 것 같으면 그거로 끝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이 또다시 성취될 거라는 거죠.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신실하다는 뜻은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아멘? 모두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8,000여 개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99%는 이미 대부분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계시록 22장의 약속입니다. 제가 7절, 형제님들이 12절, 자매님들이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힘이 없게 읽으시면요, 주님이 오실 날에다 맥이 빠져가지고요 못 오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부분은 우리가 강조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은 특별히 어떤 숫자들의 큰 의미들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에서 3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번 얘기하면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 정말 잘 안 믿는 중국 사람들도 3번 얘기한 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시록 22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3번 연속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런데 그 약속이 무려 2000년이 되도록 아직 안 지키고 계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이틀 지났어.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네팔에서 매일매일 하는 개인 영성을 위하고 또 네팔어 공부를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네팔어 성경을 한국식으로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선임 선교사가 초안으로 번역을 하면 제가 이제 그것들을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제 네팔에 오신 분들은 혹시 이렇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 김관래 선교사님 매일 아침에 뭘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뭘 계속 누구랑 카톡을 하는 거야. 카톡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 하루에 그만큼씩만 계속 네팔어 성경을 한국어로 직역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작년도 마지막 본문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막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하다가 놀라운, 그전에도 분명히 읽었을 텐데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던 것을 이번에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다고 한 표현을 네팔어에서 좀 이상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네팔어는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래형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처음 가서 이제 살 집을 구하고 막 이렇게 가구들을 예약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가구가 배달을 하기로 온 날이 됐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시간마다 전화를 해도 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은 야간이 돼서 오늘 오기는 오나요? 그랬더니 네, 오늘은 못 가요. 내일 갈게요. 처음부터 가구가 준비가 덜 됐어요. 내일 갈게요 그랬으면 저희도 안 기다렸을 텐데 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하고 출발도 안 한 것이죠. 제가 굉장히 화가 났고 그때는 저희가 네팔에 간지 바로 얼마 안 돼서 네팔어도 잘 못할 텐데 이런 나쁜 XX들이 있나라는 말들이 막 나올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네팔어를 공부하다 보니 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것은 이미 출발을 해서 진짜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가볼까 하고 마음만 먹어도 마음이 갔으니까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슬슬 만들어 볼까 생각만 해도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를 그들이 가고 있는 중이다를 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마음이 있으시긴 있으신가 보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을 쓰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나 이 세상에서 편하고 나는 뭐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만사형통하고 우리 가족 뭐든지 아무 일도 없어서 주님 오실 거 믿는데 내 때는 말고 내 다음 때나 다음 때쯤 오세요.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살기가 좋아요. 이런 분들은요, 내가 이제 가려고 슬슬 준비하는 중이야 라고 이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우면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은 우리 주님이 내가 지금 가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라고 이 본문을 읽습니다. 네팔 형제들은 어떻게 읽을까요? 우리 주님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직도 도착을 안 하지? 얼마나 길이 막히면 2000년이나 걸릴까? 2000년이라는 세월이 저희들 마음속에 믿음은 주는데 주님이 오실 걸 믿으시니까 그런데 천천히 오셔도 제 삶에는 조금도 문제 없고 그냥 제가 먼저 주님 앞에 가서 천국 가서 뵐게요. 안 오셔도 돼요. 라는 마음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빨리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얘기하고 마지막 3번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들을 때 20절 본문은 우리에게도 어떤 의무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무를 부여하냐면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진실로 속히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서 화답을 해야 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 마라나타처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노래로 부르는 마라나타가 아니라 그 음악 참 좋네. 우리 소양 씨가 찬양 잘하는 애가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이 빨리빨리 뚫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지키지 못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이 와야 우리 주님이 오실 텐데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왜 안 끝났냐 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엔 이것을 나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한 명씩 선교사 보내자. 그러면 우리 주님 오신다. 선교사가 없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없는 나라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고 종족입니다. 어떤 나라에는 저희는 한민족이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겨서 저희는 한민족은 아니에요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 지금까지 계속 한민족이라는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나라에 굉장히 많은 민족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민족들 중에는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 모든 종족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최초에 21년 전에 중국에 있는 나시라는 종족을 이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을 나시족을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나시족 안에 성과로 얘기할 만한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민족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레벨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 바꾼 민족이 티베탄입니다. 티베트 선교를 막 하는 중에 중국에서 선교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나라를 네팔로 바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그때까지 나는 티베탄을 위해서 선교할 것이고 역시 네팔에 가서 나는 티베탄을 중심으로 선교를 해야겠어. 우리가 본 동영상 중에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러수아라는 지역 방문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과 2023년에 온 팀들은 제일 먼저 러수아를 방문을 했습니다. 러수아는 티벳으로 들어가는 길문입니다. 관문 같은 곳입니다. 러수아를 지나면 바로 티벳이 시작되고 러수아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티벳의 민족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티벳으로 보내는 것이 제 사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네팔에 왔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와서 보아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제가 왜 네팔인가? 이게 잘 안 보이시죠? 미존도 종족이 있어요. 이게 2020년에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건 미존도 방언 종족을 이렇게 찾아내고 연구하는 가장 큰 세계적인 기구입니다. 거기서 11월 달에 보고된 가장 미존도 종족이 많은 나라에 네팔이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시겠죠? 근데 5위 위로도 많잖아요. 인도도 있고 파키스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방글라데시도 있네요. 인도는 인구가 14억 3천만입니다. 파키스탄 2억 4천, 중국 14억 1천, 방글라데시 1억 7천, 네팔 바로 밑에 있는 인도네시아 2억 8천. 그런데 네팔은요 3천만 밖에 안 해요. 3천만 중에 209개 민족이 아직도 복음을 못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것을 알고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티베탄을 섬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줬어요. 네팔에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본 민족이 209개 민족이나 있다. 한국의 한 교회가 한 민족만 섬겨도 그 한 민족을 위해 사람을 보내고 일을 하게 해도 그 민족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예수님 잘 믿는 민족에서만 사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에 보고할 게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사역해서 교회를 하나 건축했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 늘었습니다. 보고할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2,000명이 넘도록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산이 높아서 못 가고 너무 환경이 나빠서 안 가니까 여전히 복음을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율로 보면 인도와 중국 이런 나라에 30배, 40배 더 많은 민족이 복음을 못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티베탄을 섬기기 위해서 네팔을 갔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다른 일을 할 것이다. 이 일들을 도울 교회들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준 교회들이 강북우리 교회 또 많은 교회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 우리가 그 민족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저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제 찬양팀한테 찬양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라나타를 꼭 한번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한 곡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들어오다가 마라나타 바로 전곡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새로운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가사를 이렇게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은 아마도 광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삶을 나타낸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있다고 느꼈고 밤이 길었다고 느꼈습니다. 고독하게 느끼고 이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어서 자기가 있는 곳을 광야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발견을 한 거죠. 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도움 되신다, 내 빛이 되신다, 친구가 되신다. 그리고 광야는 이제 괴롭고 힘든 곳이 아니라 주님 손 놓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손 잡고 가는 곳이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나를 더 정결케 하려고 나를 택해서 보내신 곳이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제 광야는 더 이상 힘든 곳이 아니라 내 영이 새로 태어나는 곳이다. 내 자아가 깨지고 2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광야를 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얹으려고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분이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딱 한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실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것을 준비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메시지를 처음 전할 때 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은 완전히 성취된 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다. 예수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 장애들은 뭐냐 하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팔이란 조그만 나라에서도 겨우 3천만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도 209개 민족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모두가 광야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광야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광야이고 학생들의 학교가 광야이고 선교사는 사역지가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성령의 내용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강북 우리 교회가 지난 3년간 그 일들을 해온 거예요.
한 민족, 한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계속 3번이나 단기팀을 보내주고 청년들이 와서 섬긴 것들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해마다 한 번 가는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냥 외국 한 번 가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매일매일의 삶이 광야 같은 삶에서 나아올 것을 예비하라. 여러분들 직장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땅끝이고,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광야이고, 여러분들이 전할 메시지는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마라나타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라나타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네팔에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209개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네팔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땅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늘 영광이 그 땅을 덮을 때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이 정말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긴 날이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